우리는 지금 밑금소 비전센터 건축원금 작정을 앞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이 건축원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단지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런 헌신을 드리는 바로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밑금소 비전센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되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그 5번째 답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멸한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의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그 참된 신앙인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자,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믿지 말라니,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니, 심지어 내 품에 놓은 여인, 누구예요? 아내죠. 여자분들한테 말하면 남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도 비밀을 지키라니.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나를 대적하는 원수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말씀 아니냐?
건강하지 못한 그런 말씀 아닌가? 사람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궤변이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아주 잘못된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신학교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MD부니까. 그때 또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설교를 쭉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야말로 충격 같은 은혜를 받아서 한동안 그냥 설교 준비하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무 그 말씀이 충격이어서 처음 봤거든요. 그 말씀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거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사역의 초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분이시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그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환호하고 열광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충성을 맹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본질, 그들의 내면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예, 그들은 다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들은 다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어찌하든 간에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나요? 주로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 물론 몸이 아프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그런 핍박을 하거나 그러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삶이 무너진 사람 중에서 환경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 마귀가 알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알죠. 왜? 데미지가 크니까.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뭐예요? 내 삶에 내 삶을 무너뜨리는 칼자루를 마귀한테 쥐어주는 거예요. 그냥 마귀 보고 그냥 원할 때 아무 데나 나를 그냥 칼로 베세요라고 칼자루를 쥐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한,
그 무서운 배신과 거절과 상처받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작업하신 거죠.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사역인데, 그냥 마귀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 사역의 가장 큰 위협과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마귀의 공격이었어요. 사역 초기에는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만 잡으러 왔었잖아요. 가족들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면서 제자들 향해서 니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아주 그 위협하고 방해했던 그 인물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니에요. 멍청이 제자들. 사도행전 가야 사람 달라져요. 복음서 보면 다 덩다리야, 다 멍청이야. 뻑하면 말이죠, 딴짓하고, 뻑하면 딴소리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한테 가깝다고 주님 위해서 했던, 예를 들면 뭐예요? 베드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장 좀 어려운 시간 갖고 있는 그런 그 가야바의 집들에서 뭐예요? 3번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맞춰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뭐예요?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했던 사람들. 예수님 베르사에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막 열광했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무서운 공격이었고,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사명을 완수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처음부터 친히 사람들의 속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친히 사람들의 속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제게 이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목회를 망가뜨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까지 정말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이루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되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죠.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삶 전체를 다 드리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절대로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혼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절대 혼자 설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 여러분, 한자를 보면
이 한자는 이게 표의어니까 이게 굉장히 뜻이 깊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를 나름 주는, 물론 뭐 성경 같은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 수준에서 볼 때.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 아니까, 인, 사람인. 놀랍지 않아요? 예, 저것이 뭐예요? 누군가를 기대고 받쳐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혼자 못 써요. 예, 서 있으면 누가 받쳐야 돼. 이렇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절대 다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또 의지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처를 또 더 크게 받아. 그런데 그러면 진짜 사람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뭐 내가 이제 사람을 믿으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나는 이제 개 무슨 아들이다 막 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믿어, 또 의지해.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혼자 설 수가 없죠. 연약하니까 자꾸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니냐? 아니죠.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건 정확한 영적인 실제입니다. 예, 가능한 이야기죠.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주신 말씀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이 5번째 날 주신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마귀의 공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사람 중에 누구도 뭐예요? 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연약하거든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거죠. 뭐 연약한 게 나쁜 거지만. 예,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가 와서 말이죠, 나만 믿어.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그 사람 절대 그 말 믿으면 안 돼.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정말 제일 웃긴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뭐 좀 유행가 가사지만 오빠 한번 믿어봐, 이게요.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인간이 오빠잖아요. 그런데 오빠 한번 믿어봐, 이게 인간들이에요. 믿을 수 없죠. 예, 사람을 믿으면 마귀의 그 공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에게 내 인생, 예, 그냥 통째로 칼자루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그를 통한 마귀의 공격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예,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네, 오늘 말씀에서 6절에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이리로다 라고 하는, 예,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이리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내가 나한테 가장 가까운, 세상이 그래도
이 사람만큼 내 편이야 라고 하는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은 아니라니까 남의 편이라니까. 인간은 그래요. 예, 어떻게 끝까지 자기가 연약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집니까? 그럼 못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이르러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정말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는 이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가능한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거기까지만 가면 이건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또 의지한다니까요. 또 의지하고 상처받고 또 의지하고 상처받고. 아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건축원금 작정하는데 제가 뭐 상황도 그렇고 또 많이 들으니까 정말 이런 건축이라든가 어떤 역사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이룬 많은 이야기들,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뭐 저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 모든 간증들 공통적인 것, 정말 성공한 거 보면요, 거기에 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뭐 아무리 그래도 그 하는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있어. 주여 기도하는데 자꾸 어떤 얼굴이 떠올라. 예, 이분이 해줄 것 같아. 이분이 헌금할 것 같아. 이분이 함께하면 될 것 같아. 왜? 뭐 인간이니까 계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 완전히 정말 이 모든 것에서 거절당하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기대지 않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비밀이에요. 예,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절대로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삶을 드리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짜 아름다운, 마귀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